정말 모시기 좀 어려운 신부님이신데 그 귀한 발걸음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과 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신부님한테. 네, 올라오셔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큰 박수로 우리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코가 잘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예. 코만 잘생겼어요. 뭐 제 얼굴은 평화방송에서 여러분 안 봤나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늙어서 저한테 더 이상 초청을 안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되면 또 녹화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워낙 젊으신 분들이 잘 하시니까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10년 전에 10년 동안 부산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가 다시 이제 본당 갔다가도 또 교청 선교사무국장도 갔다가 또 지금 다시 또 10년 만에 신학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부산 신학교 가톨릭대학 교수로 다들 이제 정년 퇴임하는 나이에 제가 또 다시 교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인생이 축구공 인생 아닙니까? 주교님 차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어쩌나. 근데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찬 적은 없어요, 주교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저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넘깁시다. 다 피곤하니까 손 딱 들어서 딱 한번 옆으로 아싸아싸 봅시다. 아싸아싸. 좋습니다. 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또 넘기겠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지요. 또 넘기면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한 게 참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은 하느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또 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이 값지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세상은 한 명이 다 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말하는데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느님 반미 주더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반미 주던데 그죠? 저는 하느님 때 먹고 살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때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돈이 생기더냐 하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신자들이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손해는 안 보려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해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면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절대 지옥은 안 보냅니다. 그래도 연옥은 갈 수는 있으니까 연옥 가서 고생 안 하려면 지금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라. 여기에서 다 하면 바로 지청당 하는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믿음이잖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구원되었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멘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아멘도 아주 산발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뭐가 답답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서 봉헌하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불교 방송에서 저는 잠깐 보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스님이 우리 불교를 믿다가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은 고등 종교에서 하등 종교로 가는 거다.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분 더럽대. 네.
그래서 텔레비 그 전화해가지고 내 한바탕 붙을 거라고 내 딱 전화하는데 전화를 돌리는 순간 아 맞다 스님 말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내려오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하느님께서 올려주시는 거라. 우리 스스로 잡아 당겨봐야 못 올라간다. 저는 특히 몸이 더 무거워서. 그러니까 정말 내리만 가면 북구 신부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자꾸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넘깁시다. 그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데 또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BC 비포 그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전 AD 안노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진 찍으면 또 옆에 당겨줘야지. 근데 우리 믿음에서 가장 큰 고통은 믿음의 법칙과 현실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한쪽 눈은 예수님 보고 한쪽 눈은 세상 보니까 중간에 헷갈리는 거라. 왜?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믿음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열심히 믿고 살면 되잖아. 다른 거 다 해봐야지도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 살다 보면 조금은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하면 또 이 돈이 주어지고, 그죠? 승진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쩌나 여러분이 지는 지가 찔렀다 얘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기로 선택한 거고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저희들은 세속에서 좀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 봉헌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선택한 욕심쟁이잖아. 그죠? 어쩌면 성지자 수도자들이 더 훨씬 욕심쟁이인 거라. 제가 또 복이 많은 복덩어리처럼 안 생겼습니까? 아닌갑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제가 복의 통로라고 적혀 있고 또 제 책에도 항상 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늘 잘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항상 복의 통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때 아멘만 하지 신부님도요는 절대 안 한다. 나한테는 좀 주면 안 되나? 자기들끼리만 받고. 그럼 막 옆구리 찔러 절받기도 아니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억지로다 억지로.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자, 복 많이 받으세요 합시다. 아이고 이러니까 복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을 전해주는 사람,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제도 사체르도스, 사크로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이 사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거룩하고 행복한 걸 전해줘야 되는 거야. 집에 자식들이 속썩여도, 그죠? 하늘이 자식을 내려준 이유가 뭐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가? 그럼 망할 놈, 이렇게 해가 망하면 여러분 손해다. 그죠? 그러니까 망할 놈이 이만큼 올라오다가 어금니 억 다물고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맞지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한테 향해서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잖아. 그죠? 그 또 더 인간적으로 힘들면 막 주님 저 자빈이 가다가 막 팍 자빠져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끝에는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 제 뜻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축복과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래 참다 보니까 병 생긴다. 주님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정말 저 사람 싫고 막 오늘 강사원 신부님 배도 많이 나오고 싫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막.
근데 나도 어떨 때 보면 사인하고 이럴 때 보고 신부님 배가 뭐 그리 많이 나왔어요. 내 별로 기분 안 좋다. 내 배 나오는데 밥 한 끼 안 사준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친하기 위한 말을 걸기 위한 건데 그 표현도 해도 어째 나무 약점을 갖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살 빼려도 못 뺀다. 옷도 다시 사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막 그대로 살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내일 저녁에 그 잔디 운동장인데 적어도 30분 이상 걷고 이렇게 그래도 뭐 적당히 살아야 하나님한테 가야 안 되나? 좋은 하나님한테 가야지요. 그래도 여러분 천천히 오면 됩니다. 하나님 불러줄 때 가면 돼. 미리 갈 필요는 없고. 살아가는 현실은 결국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려고 하면 또 다른 유혹도 있는 거라서. 뭐,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또 친구도 연락도 오고, 뭐 이렇게 항상 뭔가 영적인 결심을 할 때 항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극복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 유혹 안 합니다. 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돌을 빵으로 만들면 할 사람 누가 있노? 할 재간이 없는데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유혹이 온다는 것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여러분의 삶, 의지만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네하고 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이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유혹이 조금씩 싹싹 스며들면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 돈을 이렇게 요즘은 근데 돈이 참 최고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믿음은 커다란 도전이고 믿음의 길은 험난합니다. 다 한 장은 다 하셔야 됩니다. 쓰라린 사랑의 아픔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울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죠? 워낙 세상에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향한 맹렬한 투신으로서만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뢰란 차원과 다른데 그동안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 근거하여 우리 이성이 내리는 판단인데 비해서 신앙이 많은 믿음은 결코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는 표현이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이렇게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이러면 믿음을 다시 봐야 돼. 정말 미사에 늘 가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여러분 연애할 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네. 난 모르지. 내가 연애를 안 해봤어. 난 모른다. 여러분이 연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또 그리우니까 또 전화하고 헤어졌어도 또 전화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관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미사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다. 기다려지고. 한 번은 제가 등산을 가는데 이제 부산 금정산에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애가 하나 내려오면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산 재미없다 이라는 거는 정말 걔한테는 산 재미없잖아요. 그죠? 뭐 꼬마가 무슨 산이 재밌겠어요? 여러분 미사가 재밌습니까? 네. 미사에 가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왜 미사 때 보면 밀물처럼 왔다가 선물처럼 빠져나간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때 시간 마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또 준비도 하고 그죠? 네. 복음도 읽고 독서도 읽고 또 오늘도 오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신부님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이 미사가 재밌어지는데 근데 또 미사 때도 보면 이렇게 잘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지 한 번은 제가 본당에서 가정 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니 두 분이 복사를 썼는데 미사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분은 주일날 그때도
평일 미사도 2대리 미사도 오고 하여튼 틈만 있으면 미사 오고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제보다 미사를 드린 횟수가 훨씬 많을 건데 복사를 썼는데 미사 시작하자마자 종을 땅 치는 거라. 그것도 3번을 달아쳐. 그래서 내가 미사하다가 도저히 웃겨가지고 내 미사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일단 3번 치야 되는 생각밖에 안 나더래. 그렇게 미사를 오래 해도 언제 종 치는 것도 모른다. 그 또 꼬마 하나는 또 이렇게 갑자기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스님 쳐다봐도 스님은 막 거룩하게 눈 감고 딱 앉아있으니까 성체는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나 지가 땡 하고 그러니까 아니까 가능하다. 그죠? 어른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하느님한테는 그런 알라적인 악의적인 그런 모습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을 한다는 것이 막 거룩하다 뭐 이렇게 좀 엄숙한 것만 아니라 정말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믿음은 그 대상 속으로 나를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신뢰를 가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뛰어들 수 시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에 던질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보는 것, 내가 디딜 수 있는 것, 나의 것은 나의 힘을 너무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상대의 능력만이 아니라 또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하든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 능력만을 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토대가 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살다 보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때 내 사랑이 식었구나. 그럼 사랑을 되품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키워나가고 따뜻하게 또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토키아에 죽여있던 이나시오 주교님은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 그리고 사실 그 인문성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문성사가 뭡니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야.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와 동시에 견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야 교회에 입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도 본당에 얼마 전에까지 본당에 있었는데 5,000명 교적에 보니까 1,000명이 견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문도 못 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그럼 대부분 견진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준비가 안 돼서. 어느 천년을 준비하노?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건을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몰랐던 예수님을 성령이 강림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눈이 올바르게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견진을 받아라 하고 성체도 모시고, 사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면 빨리 원래는 세례와 견진을 주고 또 성체도 모시도록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장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가서 사랑을 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옛날 자전거는, 요즘 자전거 안 그렇지만 워낙 성능이 좋지만 옛날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빛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페달을 밟으면 빛을 받는 거라. 빛이 오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사랑의 페달을 밟아라.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잔소리 없는 세상과 두둑한 용돈이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배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두운 데서 여기서 이까지 올 때 뒤에서 깜깜할 때
앞으로 가라,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두렵고, 하지만 빛만 딱 있으면 알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빛을 주는 존재가 돼야 돼. 빛을 준다는 것은 초도 자기가 녹아야 되고 소금도 자기가 녹아야 되는 것처럼 속으로 섞는 거라.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꿈과 1년밖에 못 산다. 꿈과 5억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거냐고 했을 때 대부분 꿈을 선택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5억을 선택합니다.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있어서 자식이 되지만 또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꼭 없어져야, 없으면 있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저도 본당 있을 때 늘 있을 때 잘해라 했는데, 뭐 내가 미리 와버려서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넘기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던 목자들의 기쁨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늘 제 강의가 기뻐도 여러분한테 며칠이 가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쁨과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세상에 심히 걱정된다고 고양이도 걱정하고 있다. 한자로 바쁠망과 잊을망은 둘 다 마음심과 죽을 망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을 뿐입니다. 그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쁘게 살면 쉽게 잊어버린다. 요즘은 너무너무 바쁘다. 초등학생 더 바쁘다. 그죠? 정말 웃기는 것은 놀아야 될 아이들은 바쁘고 일해야 될 젊은이는 논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놀아야 되는데, 그죠? 좀 다양하게 놀면서 이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태리에서 제가 같이 있던 신학자 한 명도 와서 한국은 도로를 보니까 너희들 심성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태리는 도로를 놔도 산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데 한국은 잘라뿌든지 뚫어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적인 수는 있지만 더불어 사는 문화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조금 힘들어도 산 등성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자르고 뚫고 이렇게 아닌 것은 쳐내버리는 그런 어떤 삶들이 우리를 좀 더 각박하게 만들지 않는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살면서 이렇게 잘 살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불행하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돈 좀 더 있으면.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도 본당 사모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밥 한 끼라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제일 주의했던 것은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죠?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자녀들도 지금은 네 바쁘니까 돈 벌고 나중에 성당 가라. 나중에 가겠습니까? 안 간다. 지금 바빠도 성당 가야 된다 해야지. 주일 학원 빠져도 주일 학교 가야 된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들 안 그런다 또.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지금 아이도 다 컸으니까 아멘 하겠지 뭐. 젊었을 때 오로지 다른 건 다 소용없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갖고 취직하고 소고기 먹겠지 뭐. 그 나중에는 끝내 리모컨 채널만 돌리고 앉아있다. 처음에는 인생을 바꿀 것처럼 역사를 바꿀 것처럼 했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 좀 못 해도 됩니다. 정말 하느님을 알고 정말 사랑이 뭐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공부. 그리고 공부로 출세할 사람이 몇 명 있나요, 과연? 저도 공부할 만큼 하고 지금도 공부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많이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저는 제가 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 100번 읽기. 그래서 지금 8번, 10번 읽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루어 나갈 것 같고 아니 제 책도 70번 읽고서 눈뜬 사연도 있잖아요. 그리고 책 200권 쓰는 건데 왜 놀라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차피 신부가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길에서도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영성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거는 제법 훌륭하신 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려고 한번 해봤더만 우리 후배들이 차고 올라오는 게 만만치 않고 또 나이가 드니까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책을 제일 많이 쓰자. 그래서 지금 27권을 썼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썼지만 아마 아직까지 우리 전국적으로 더 잘 많이 쓰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신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제 책을 정리해 봤더니 책이 5만 권이더라. 트럭이 1톤 트럭이 7대가 왔다. 제 방 앞에 있고 똑같은 방이 그래도 다행으로 지금 좀 비어 있어서 저는 요 앞에 살고 앞방은 책 가득 이렇게. 그래도 흐뭇하다. 제가 부산교회 제일 부자잖아요. 책만 다 팔리면 내 부자다. 볼 때마다 저는 흐뭇한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소홀하게 되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뭐 송편지는 안 쓸 뿐더러 이렇게 메시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죠? 또 찾아가는 것도 더 안 하고, 그렇게 바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 그 신문이 5만 가지, 뭐 많습니다. 5만 가지. 근데 대다수가 근심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걱정 중 대다수가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걱정부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까? 뭐 세면부터 먼저 하겠지. 저는 눈 뜨자마자 하느님 만세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감동하고 나를 이렇게 복덩어리에 만드는 거라. 기도한다는 것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요번에도 통신 선교사회도 제가 맡고 있는데 가서 주교님 만나서 그거 뭐 부탁을 한다. 무슨 부탁을까? 뭐 돈 부탁이죠.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 우는 자식 오는 부모 좋아하는 부모 없다. 괜히 주교님 만나서 돈 돌라 하지 말고 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줄 테니까 뭐 다른 방법 벌면 되지.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그냥 가서 기쁨이 되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서 여러분도 오면 늘 자녀가 와서 돈 돌라 뭐 달라면 좋아합니까? 올 때는 좋아할지 몰라도 저놈 자식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나?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하여튼 성경에서 걱정이란 단어는 정신세계가 나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정신사납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온통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6만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정신이 산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성신학자들은 근심 걱정을 불신앙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머리를 좀 비우라는 거예요.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죠? 중3, 중2 때문에 그렇잖아. 요즘은 이제 초사로 내려갔다는데 왜냐하면 걔들이 내가 안정이 안 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라. 근데 요즘도 보면 어른들도 여러분 갑자기 화가 막 나고 이런다는 것은 뭐 갱년기라든지 아니면 이게 내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조금 일찍 서서 여러분이 가만히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다.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프 목사처럼 뭐 하루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떼가지고 막 예수님 당신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막 같이 쉽시다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의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때 뒤에 달라붙은 돈의 힘이 나를 당길 때 살포시 멈추었어서 하늘을 바라요. 그래서 멈추었어서 하느님을 알라. 그러니까 왜 십계명 안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이 대제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보면 우리 신자들은 요즘 성사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정말 저희들이 초창기 할 때는 이렇게 특히 부활절 성탄절 때는 고해 성사 준다고 코피 터지고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요즘은 성사는 안 봐. 그리고 제도 두 가지 죄밖에 없다. 남의 죄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밖에 없다. 그것도 또 뭐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는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데 깜짝깜짝 놀란다. 그리고 또 주일날 주일 미사 4번 빠졌다는 걸. 그러면 한 달 동안 빠졌습니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빠지냐? 한 번 왔고 안 왔고 이랬지만 이제는 꾸준히 올 것 같아서 이제 고해한다는 거라. 야, 요즘 신자들은 참 신부님에 대한 배려가 이래 높다. 귀찮아 할까봐 다 못 와서 한꺼번에 다 고해 성사를 하잖아. 정말 이 존경스러운 신자들하고 우리 살아간다 이제. 그런데 왜 주일 미사를 빠진 게 대제라고 하느냐? 잘 생각해야 돼. 다른 큰 죄도 많은데 주일 미사를 빠지면 대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다는 게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우리는 경제에 돈에 쏠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돈에 허덕허덕 세속적인 걸 살다가 멈춰서 하루라도 멈춰서 영적인 것을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전혀 영적인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또 그것도 눈도장 찍듯이 해버리고 사실은 주일 미사만 가는 게 아니고 주일에 성수하는 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 하루를 온전히 더 기도하고 요즘 뭐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한다. 놀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주일 미사, 주일을 하루 정도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피정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더 영적인 존재로 살아. 사실은 어떤 면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작심 3일 하듯이 3일에 한 번 정도는 미사에 가야 되는 거라. 그래야 적어도 나의 기본적인 영적인 영성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기겠습니다. 정말 정호성 시인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기에 정말 세속과 또 다른 삶을 요구하기에 힘들지만 나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데레사 성령가 한 번은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 왜 당신 동료 이렇게 당신을 따르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데데레사 기도 중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데데레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 그래서 당신 친구가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소원은 뭘까요? 천국이 꽉꽉 차는 거예요. 비어있는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하느님은 원하시기에 직접 인간이 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가야 돼.
저는 태어났을 땐 장씨로 태어났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씨가 되는 거라. 여러분 하씨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 그 얼마 전에 우리 본당 후배가 아니 하느님은 계시라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서 지가 개만수니까 지가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그죠? 아까 처음 들어올 때는 저하고 한판 붙을 얼굴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앉아있던데. 유혹에 넘어간 마음은 탐욕에 젖기 마련이고 탐욕에 물든 영혼은 타락의 늪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악랄한 죄에 이끄는 방법이며 수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살살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끝내는 마지막에는 사탄이 최후의 모습은 박해자로 올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우리가 자꾸만 고통을 없는 부활만을 바랄 때는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 부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쫓아와서 잡생각을 집어넣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드기고 윗선이라고 비웃으며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왜? 지 할 일이니까. 잘 못 사는 사람은 방해도 안 합니다. 왜? 알아서 못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놔두고 이제 여러분처럼 잘 살려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그때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 방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가 수련하듯이 연습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감각들을 신앙적 감각을 항상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이제 평신도 신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은 더 맑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오합지졸이던 제자들도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전부터 교회 공동체가 없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 되잖아요. 겁먹었던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나가고 정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근데 뭐 우리 자매님들은 잘 그래요. 남자분들은 제가 소곤소곤도 이렇게 적고 답을 하는데 신부님 부끄러우니까 손바닥에 옆구리에 하면 안 됩니까? 이란다.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고기도 얹고 첫 제물은 불 태운다. 얹어놓고 막 기도를 너무 오래 가고 고개 타버린다 이거. 그 정도는 안 되더라. 당당하게. 또 사람들이 너가 예수쟁이가 하면 내 예수쟁이다. 우리 예수쟁이 맞잖아.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채봉 시인의 이름 보면 신부님 그 유명한 정채봉입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장채봉이지 정채봉이 아닌데 정채봉은 신부도 아니고 시인인데 왜 가끔 가다가 신부님 그 유명한 정채봉입니까 이러는데 저는 장채봉입니다. 예. 사랑에도 앙분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짧은 것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의심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 삶 안에서도 주님, 주님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엄마나 하지 말고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습관처럼. 그러니까 덕은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정말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고백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예.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든 하나님께 주신 것 모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까도 이야기했던 덕은 어떤 상황, 비탈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라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예. 그죠? 근데 만일 여러분 집안이 망한다. 그럼 집안이 망하는 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 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80만 명 정도 점술가들이 있다는데 뭐 대통령도 늘 점 보고 집도 옮기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찌 갈지 걱정이다. 예. 그러면서도 참 제가 제일 사제로서 슬픈 일이 뭔지 압니까? 점쟁이한테 날 받아온 날 내가 혼배주례 해줘야 된다. 철학관에 지어온 이름 위에 내가 유아 세례를 줘야 되고, 근데 점쟁이 하숙군 하려고 내 신부된 거 아니다. 제가 이태리 10년 살아서도 아이들 이름을 철학관 가서 짓는 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복받지 못할까 봐, 이런 마음이잖아. 오로지 기복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네. 우리 하느님 믿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 못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원합니다 했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했을 때 뭘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강, 돈 이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아기를 모유시키고 물을 버려야지 알라버리면 안 되는 거라. 영원한 생명을 버리면 안 되는데,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거 쉽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강물로 들어가 7번 담가라 하면 7번 담그면 됩니다. 한두 번 담그가 아니네가 아니라 7번 담그를 했으니까 7번 담궈야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뭐 마누라 따라갈 거다, 잡고 갈 거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자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믿음 앞에서 단단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기를 청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주기를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삶을 밝혀주소서. 저희 지성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당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당신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참 목표를 보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갈바리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소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 사막에서도 구리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나 다른 것이 분심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십자가 안 보고 땅바닥을 본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땅바닥을 바라보고 내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벨 탓이다 하고 아벨을 제거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왜 재물 안 받고 아벨 금 받습니까? 했으면 하나님이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하나님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도 1학년들 처음에 기도 수련 시키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는 애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 자는 애들이고 아니면 불교식으로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잘 살았습니까? 눈이 안으로 돌면 봉사됩니다.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멋쟁이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죠. 맞지요?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딱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때 사람들이 다들 너는 어떻게 그래 변하고 좋노?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도 이렇게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 신부하고 하나 살았는데 지는 거울 보면서 늘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대. 처음에는 야 니는 뭔 그런 소리를 하노 하는데 참 그 기도 맞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도 곤란하잖아.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배는 좀 들어가게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뜯어 고친다 이가.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바쁘다. 천국에 오면 원본 대조 해야 된다. 원본 대조. 워낙 뜯어 고쳐서. 그러지 않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 좋게,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이웃이 보기에 정말 찬란하다, 눈부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대접하면 다 좋아하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책 이렇게 밥상을 주면 별로 안 좋아하대.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성경책인데,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렇게 읽는 거고, 이렇게 해서 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책이 박살날 정도로 읽고 또 한번 넘겼는데, 이제 이번에 줄 안 치고 이게 손대로 묻혀서, 그러니까 아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아마 주님께서도 저를 많이 써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번을 읽고서 눈 뜬 사연들. 여러분 직접 뭐 이렇게 엑기스 이런 거는 잘 사는데 그죠? 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런 책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신학 박사학위도 있고 또 성경을 그만큼 읽고 또 문학적으로 쓸 수 있는 소질도 조금 주님 주셨기 때문에 책이 한 권 나오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다른 엑기스는 잘 사도 이 책은 잘 안 사대. 손자한테도 다른 사람 선물할 때도 이렇게 다른 거는 잘 줘도 이런 정말 말씀의 엑기스들은 사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면 이런 책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일단 이런 걸 읽고 끝내냐. 여러분을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죠. 저희들은 약장사잖아. 그죠? 신약 구약 파는 약장사 아니가. 넘기겠습니다. 이 삐뚤삐뚤한 세상 열받네. 이것도 제가 부산일보에 적었던, 그래서 정말 신자가 아닌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심려를 기우는 책이고 아주
그림도 잘 아마추어 그린데 예쁘게 그렸고 한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못 나가니까 일체 팔 수가 없어서 그랬고, 이건 소곤소곤 이게 마지막 7번째인데 제가 신자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 50개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 한 700자의 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몽차를 보면 이때가 질문했던 답 350개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아마 책들을 요번에는 어떤 본당에서 골든벨을 한다고 한 청권을 하가 아마 앞에는 절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책만 계속 쌓이니까. 한임 신호등 12,000원, 13,000원, 14,000원, 7,000원, 총 46,000원인데 할인하여 4권을 다 사면 35,000원에. 아이고, 이거 택배로 붙여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찾아오고 이랬는데 또 내가 짊어지고 가기는 안 하겠지요. 그래 30세트밖에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대출도 되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뭘 아멘이 없네. 예. 넘기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몰라. 신부님 뭐 강의하러 와놨고 책 팔러 왔나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책 팔러 왔나 하면 베개로 나를 패는 거 똑같아. 그럼 너무 슬프다. 안 사면 되지. 말로 또 그런 거까지. 그러면 내가 속상합니다. 그죠? 정말 오늘 가는 길에 울고 막 집에 가서도 울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 마스코트 곰이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잠시 쉬고 20분의 미사하는 동안 제가 뒤에서 또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